많은 사람들이 신화나 전설로만 치부했던 9,000년 전의 기록이라는 환단고기. 단 80일자의 한자로 우주의 생성부터 소멸, 그리고 순환의 모든 이치를 담았다는 천부경. 이 두 가지 책이 곧 닥칠 한국의 거대한 미래 변혁의 암호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주류 강단사학계의 냉대와 비판 속에서도 평생을 이 두 권의 책에 매달린 한 제야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지혁 박사. 스스로를 고문헌 비교 분석가라 칭하는 그는 우리가 고대사로만 여겼던 이 문헌들 속에서 놀랍게도 미래 예언의 알고리즘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천부경의 80일자를 종교적 경전이나 철학적 선언이 아닌 우주 운행의 패턴을 설명하는 일종의 수학 공식으로 보았습니다. 일시무시 1에서 일종무종 1에 이르는 숫자의 변화와 반복 속에서 그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일정한 주기로 만나고 헤어지는 차원 중첩의 주기율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는 그에게 이 수학 공식이 인류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패턴의 기록지였습니다. 환국의 성립과 배달국의 신시개벽, 그리고 고조선의 흥망성쇠는 그에게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다시 반복될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첫 번째 리허설이자 청사진이었습니다. 김지혁 박사는 이 두 문헌을 열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가 다른 문명권에 잠긴 문도 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천부경의 천지인 삼재사상은 티벳 밀교의 사자에서, 즉 죽음 이후 49일간의 3단계 의식 상패와 정확히 조응했습니다. 또한 환단고기에 나타난 우주목 사상은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 즉 10개의 세피로트, 차원 구조와 기묘하게도 그 맥을 같이 했습니다. 김 박사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류 공통의 원형적 기억이라 불렀습니다. 고대 인류가 문명은 달랐어도 공통적으로 인지했던 영적 세계의 지도가 존재하며 그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한반도의 천부경과 환단곡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차 검증을 통해 인류 문명이 약 3600년을 주기로 거대한 물질적 팽창과 영적 수축을 반복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현재는 그 모든 주기가 하나로 겹쳐지는 특이점, 즉 천부경이 말하는 본심 본타양의 시대, 모든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압력이 폭발하기 직전의 시대라고 경고합니다. 김지혁 박사는 이 분석을 토대로 지난 수십 년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회적 현상들을 예측해왔습니다. 그의 분석이 단순한 짜깁기나 망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몇 가지 사례가 존재합니다. 주류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를 따르는 소수의 연구자들은 그의 통찰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천부경과 환단곡이라는 고대의 암호문을 해독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김지혁 박사의 주장은 얼핏 듣기에 너무나 거대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주류 학계가 천부경과 환단곡이 자체를 위서 논란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에서 그가 이 문헌들에서 미래 예언을 읽어냈다는 것은 황당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우주운행 주기율을 바탕으로 몇 년 전에 내놓았던 분석들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섬뜩할 정도의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9년 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당시 소수의 연구배에서 환단곡이 태백일사편에 기술된 오행 사상에 기반한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이 서방에서 발원한 강력한 금의 기운이 전 세계를 덮칠 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금은 오행에서 폐해를 상징합니다. 그는 이것이 전 지구적인 폐해의 고난, 즉 거대한 호흡의 고통으로 나타날 것이며 동시에 백색의 격리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과 몇 달 뒤, 우리는 그가 말한 호흡의 고통과 백색 격리의 시대가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2년 초였습니다. 김 박사는 많은 예언서가 인용하는 정감록의 수중화, 즉 물속의 불이라는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구절을 천부경의 천지인이 아닌 천지로 나아가며 분열하는 상극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수중화가 지리적으로 검은 바다락 불리는 지역에서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문자 그대로 충돌하는 거대한 분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불은 단순히 두 국가의 충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밥상을 뒤집고 땅의 기운인 식량고를 잠그는 거대한 기근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검은 바다의 불이 어떻게 전 세계의 식량 안보를 위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분석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김지혁 박사의 다음 경고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난 두 번의 거대한 사건조차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혁의 전조 증상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그 두 사건은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 해안가로 밀려온 작은 파편들에 불과합니다. 몸 전체가 아프기 전에 나타나는 미열이나 기침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천부경의 81자와 환단고기의 9000년 역사가 동시에 가리키는 그 해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천지개벽, 진정한 대분류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이 수많은 고서와 예언서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말세, 즉 시대의 끝이 맞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그가 해석하는 말세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소멸하는 공포의 종말이 아닙니다. 김지혁 박사는 천부경의 81자야말로 이 말세의 진짜 의미를 푸는 열쇠라고만 합니다. 천부경은 일시무시일, 즉 모든 시작은 시작조차 없는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말로 우주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일종무종일, 모든 끝남은 끝남이 없는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로 81자의 대서사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김 박사는 이 구절을 근거로 지금의 말세란 종말이 아니라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거대한 순환의 마디점이자 대분류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하나의 우주적 주기가 끝나고 모든 것이 그 근본 자리로 돌아가 재정렬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천부경이 제시하는 이 거대한 순환론의 주기는 공교롭게도 힌두교의 우주관에서 물질 만능의 암흑시대인 칼리 유가가 끝나고 새로운 진리의 시대 사티야 유가가 시작된다고 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의 끝과도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김 박사는 다른 문명권의 예언들이 천부경이라는 원본의 각기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파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심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김 박사는 이 심판이 윤리적, 도덕적 잣대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석이 쇳가루와 모래를 분리하듯 영적 주파수에 따른 자연스러운 분리 현상입니다. 즉 지금 시대는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즉 사후 세계가 다시금 겹쳐지는 차원의 융합이 시작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단고기가 묘사하는 고대의 신시, 즉 신의 도시 시대가 바로 이러한 차원 융합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며 지금 인류는 긴 물질 문명의 터널을 지나 다시 그 신시의 입구로 회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극단적인 물질적 타락이 공존하며 혼돈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끝이자 새로운 시작인 거대한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혁 박사는 이 거대한 차원의 융합과 영적 대분류가 결코 순탄하게 혹은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이 거대한 변혁의 시기를 막고 어떻게든 인류를 물질 세계의 한계 안에 가두려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들을 장막의 감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인류가 스스로의 신성을 깨닫는, 즉 천부경이 말하는 인중천지일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가 물질적 욕망과 공포의 노예로 남아있을 때에만 자신들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대분류의 시대를 의도적으로 혼돈과 공포의 시대로 조장합니다. 인류가 참된 나를 깨닫는 영적 각성을 정신착란이나 비과학적 망상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갈등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각종 재난과 위기를 부각시켜 인류의 의식을 생존의 공포라는 가장 낮은 주파수에 묶어두려 합니다. 김 박사는 그들의 최종 목표가 인류의 영성마저 알고리즘 안에 귀속시키는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차원의 융합은 우주적 순리의 일부이기에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김지혁 박사는 이 감시자들의 저항이 오히려 시스템 전체의 균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그 균열이 바로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구체적인 징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징조들이 환단고기가 우주의 근본 원리로 제시하는 천지인 3자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3가지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징조, 바로 고요한 하늘. 이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철새 군집이 2년 연속 한반도상의 자기장을 거부하며 수천 년간 이어온 이동 경로를 완전히 이탈할 때 이는 하늘의 기운, 즉 천기가 인간계와 더 이상 공명하지 못하고 어긋나기 시작함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징조, 심해의 거울. 이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심해 어류들이 지속적으로 연안으로 밀려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는 땅이 더 이상 그 깊은 속을 감추지 못하고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내부를 뒤집어 보이며 땅의 축, 즉 지기가 극심히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징조는 사람의 징조, 바로 3번의 디지털 일식입니다. 인간 문명의 정점이라 불리는 전 세계의 주요 통신망과 경제망이 분명한 외부의 공격이나 태양풍이 아닌 원인 불명의 내부 오류로 인해 정확히 3일간 마비되는 디지털 암흑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김 박사는 이것이 3번 반복될 때 그것은 인간이 만든 물질 문명의 바벨탑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신호이며 장막의 감시자들의 통제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김 박사는 이 징조들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임박했으며 이것은 2026년으로 예고된 더 큰 변화, 즉 한국에서 시작될 새로운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김지혁 박사는 앞서 언급한 천지인의 3가지 징조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모든 변화의 에너지가 수렴되고 폭발하는 진앙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지목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수주의적 해석이 아니며 그가 평생을 바쳐 해독한 환단고기와 천부경의 핵심 논리가 가리키는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환단고기가 말하는 인류 최초의 국가 환국과 배달국의 중심지로 지목한 이 한반도야말로 인류 문명의 시원이 시작된 알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순환 법칙에 따라 시작이 일어난 그 땅에서 끝과 새로운 시작 또한 마무리되는 오메가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지혁 박사는 그의 3번째 예언을 제시합니다. 바로 한민족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인 재해석입니다. 그는 한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선택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온 축복이나 특권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환단고기가 말하는 선민사상의 본질은 인류 전체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고통과 카르마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심하게 겪어내고 그것을 정화해야 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무거운 소명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응축된 이 한반도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완전한 영적 각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제물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왜 한반도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토록 끊임없는 외침과 분단 그리고 이념의 극한 대립을 겪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김지혁 박사만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즉, 이 모든 고난은 2026년을 기점으로 다가올 거대한 영적 대전환기에 인류 전체의 업을 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이자 담근질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 펼쳐질 대분류의 시대에 한반도는 가장 극심한 혼돈의 중심지가 되는 동시에 천부경의 인중천지 일사상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구원의 빛이 발현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김지혁 박사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한반도의 혼돈과 제사장 민족의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 속에서 김지혁 박사는 마침내 천부경 81자에 암호화된 마지막 희망이자 그의 네 번째 예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구원을 이끌 구세주 즉 성인의 출현입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말하는 구세주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던 특정 종교의 창시자나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거나 초월적인 힘으로 세상을 강제로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의 정체성은 천부경의 핵심 사상이자 81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인중천지일이라는 구절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사람 안의 힘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이 진리를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완벽하게 깨닫고 체화한 첫 번째 각성자, 그가 바로 김 박사가 말하는 성인의 본 모습입니다. 이 성인의 역할은 구원이 돼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진리의 목소리를 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는 진실의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영적 DNA를 직접 공명시키고 진동시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커다란 종을 울려 수많은 종들이 동시에 울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신 안에 이미 하늘이 있음을 깨닫고 각성하도록 이끄는 조율자이자 촉매제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끄는 구원은 각 개인이 스스로의 신성을 되찾아 장막의 감시자들이 쳐놓은 물질적 환상과 공포의 장막을 스스로 걷어내는 집단 각성의 형태를 띨 것입니다. 김지혁 박사는 이 존재가 바로 장막의 감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통제 시스템은 인류가 스스로를 나약하고 분리된 존재라고 믿는 환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인의 등장은 그 환상 자체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빛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김지혁 박사는 바로 2026년을 이 성인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세상에 그 영적 출현을 알리는 원년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한국에서 시작되며 이는 한반도가 겪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천부경이 예비한 미래의 희망입니다. 김지혁 박사의 예언이 2026년을 기점으로 현실화된다면 이 대분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는 이 거대한 영적 쓰나미 앞에서 외부의 물질적 방주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유일한 생존법은 내면의 방주를 짓는 것, 즉 영적 진동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장막의 감시자들이 조장하는 공포와 분노의 주파수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 주파수인 참된 나의 주파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두려움과 분노를 조장하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것,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내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가 아닌 참된 나와 연결되는 고요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지는 것. 그것이 명상이든 기도든 혹은 조용한 산책이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지혁 박사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영적 방주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인 환단고기의 핵심 이념, 홍익인간입니다. 그는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단순한 사회적 구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대분류의 시대에 홍익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내 안에 신성을 먼저 깨워 그 빛으로 타인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공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것,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영적 진동수를 높이고 주변을 정화하며 장막의 감시자들의 어둠을 밀어내는 빛의 수행이라고 김 박사는 강조합니다. 김지혁 박사의 연구는 천부경과 환단곡이라는 논란의 문선에 기반한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천지인의 징조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6년 한반도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영적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가 평생에 걸쳐 해독한 고대의 지혜는 결국 모든 해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한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와 구세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